자고 싶고 게임 들어보고 싶고 쉬고 싶었지만 참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물론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과 문제들, 부모님과의 문제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고 느껴지지만 가끔 하늘의 구름을 볼 수 있게, 길가의 꽃들을 볼 수 있게, 그 꽃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성령이 저에게 아주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의 불빛을 압니다. 그 불빛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불빛을 볼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한 줄이라도 1분의 기도라도 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매 순간마다 각자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 주시려고 살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역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얼굴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사 좀 나누세요. 네,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포기당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비교당하고, 실수하면 손가락질 받고, 관계가 틀어지면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나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아닐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던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예배가 부담스러웠던 순간도 있었고, 믿음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 은혜가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인생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혼내기보다 먼저 달려가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앉아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찾으러 왔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사랑이 더 크셨고 우리의 죄보다 은혜가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로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도 그랬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셨고 조롱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고, 잘생겨야 사랑받고, 인기가 많아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못하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맞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성적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학교 등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값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다시 찾아진 존재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실수하는데도 왜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런데 복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져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무너져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다윗 공동체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값 주고 다시 찾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따뜻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람들 중 하나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는 번호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제 공부 잘하는 애, 제 문제 많은 애, 제 조용한 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표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관계의 언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자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그 안에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속마음도 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혼자 무너지는 밤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든 것, 부모님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비교 속에서 지쳐가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베드로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국가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눈물을 안다. 나는 내 상처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았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넌 실패자야. 넌 사랑받을 수 없어. 넌 이미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합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값 주고 다시 찾은 사랑이다.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 불리는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다시 살아나는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선언은 정말 강력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들리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얼마나 잘하냐? 넌 얼마나 인정받고 있냐? 그래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며 비교하고, 친구들을 보며 비교하고, 성적을 보면 무너지고, 외모 때문에 위축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인생의 물과 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과 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물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눈물이 흐르는 날도 있습니다. 아픈 시간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학교가 힘들 때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불은 있었지만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인생도 불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우시고, 무너질 때 붙드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주고 다시 찾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가운데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학생들이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흔들려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흔들어도 십자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찾아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다윗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한 문장씩 천천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졌던 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비교와 열등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물 가운데를 지나도, 불 가운데를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윗 공동체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비교하며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이 음성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대신 아파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값주시고 다시 찾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 학생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적보다 크신 하나님, 비교보다 크신 하나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붙들어 주세요. 교실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친부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 가운데 다시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윗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감사로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다윗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문가의 친구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우리 개인 선생님 오셨군요. 지각했어요.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